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돌아가셨을까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췄다면 이 십자가에서의 희생은 우리가 반밖에 이해하지 못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근본 이유는 하나님과 식탁에서 거리낌 없이 앉아 함께 식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같이 대화하고 같이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화목제물이라는 건 누구하고 화목해야 되냐면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담당하신 목적을 우리는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를 제대로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왜 헌신이 제대로 안 되는지, 헌신을 제대로 하려면 그 앞단에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게 되려면 그 앞단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좀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2장은 소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장은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은 속죄제, 그리고 5장은 속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제가 7장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레위기 6장은 속건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레위기 7장 11절 이후부터는 화목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가 약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서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순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자, 맨 끝에 뭐가 돼야 되냐면 화목제물이 돼야겠죠. 3장 화목제물. 왜냐하면 죄를 없이 하는 것은 화목제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하고 관계가 틀어진 것은 뭐 때문에 관계가 틀어졌을까요? 죄 때문에. 그러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놓았다라는 것이 이사야서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여기서 보면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은 것은 우리의 죄악이에요. 죄악. 그럼 죄악이 없어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자,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그래서 죄가 없으면 하나님 얼굴을 우리가 대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그럼 십자가상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바울 형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같이 밥 먹자 이 뜻이에요. 우리가 식구라는 뜻이 뭐죠? 먹을 식자. 밥을 같이 먹는 것이 식구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과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은 쉐키나 영광이에요. 그 앞에 서려면 뭐가 없어야 되죠?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없이 해주셨다라는 거죠.
자, 순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졌죠. 그래서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는 거,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레위기 4장의 속죄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서를 보고 한번 레위기를 이 순서대로 한번 맞춰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될 겁니다. 자, 레위기 4장 27절에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럼 속죄의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죠. 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죠. 이 사이를 없애주는 게 속죄죄.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속건제라고 합니다. 속건제는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온전히 됐어요. 그러면 이젠 사람하고 관계를 온전히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저 죄 용서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피해를 입힌 상대방에게 반드시 그걸 갚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그 사람한테도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는 절대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 6장 4절에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자, 5분의 1은 20%예요. 내가 100만 원을 훔쳤으면 120만 원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옹졸하게 난 회개했으니까 100만 원만 줄래요.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됐으면 넉넉하게. 자,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숫 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이 안 되면 무슨 허물이든지 여기에서 여기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하고 관계로 반드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억지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변화가 먼저 돼야 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면 그 다음은 절로 이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가 번제입니다. 레위기 1장. 자, 이 번제는 바로 헌신이라는 제사예요. 헌신 제사. 내가 내 죄를 온전히 도말받는 경험을 가졌어요. 그리고 상대방한테도 이 용서의 경험을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죠? 너무 감사가 되죠. 그래서 내 삶을 모두 바치겠습니다. 이게 번제예요. 헌신 제사. 번제. 레위기 1장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스콧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요. 나머지 속죄제, 속건제는 내가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 각을 뜨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죠. 근데 번제는 12절에 번제 드리는 사람이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누가 떠요? 네, 번제. 헌신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양을 잡아서 죽이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 번제는 이 드리는 사람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예요. 자기가 직접. 그래서 보면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번제는 속죄제하고 속건제를 모두 경험한 사람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번제는. 그래서 우리가 헌신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억지로 한다고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번제를 보면 이렇게 직접 자기가 하는 거예요. 번제물은 드리는 당사자가 직접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 번제 제사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아담 때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오래된 책이 욥기였죠. 욥부터 나와요. 이게 욥기 1장 5절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하니라. 자, 그럼 욥은 이 속죄제하고 속건제를 이미 다 경험하고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렸을 때. 자, 두 번째 창세기 8장 20절에 이렇게 노아가 또 감사에 자기의 모든 일생을 번제로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노아가 홍수에서 살아나고 나서 자기의 모든 삶은 이제 하나님께 모두 드리겠습니다. 이게 헌신.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을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 제사를 또 헌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흠양하세요. 자,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자, 그 다음이 창세기 22장의 믿음의 조상이 이제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의 예배, 헌신 예배는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온전히 사함을 얻었는지 말로는 사함을 얻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자기 삶을 바치지 않는 사람은 아직 그 온전한 사함의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소제예요. 소제. 자, 소제에는 피가 없어요. 소제는. 네, 음식,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소제는 죄사함 이후 구속받은 사람이 삶과 노동의 결과를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2장 1절에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그럼 여기서 소제를 드리는 마음이 어떤 건지. 자, 고운 가루는 나의 삶이에요. 그냥 앉아서 매일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시간, 노력. 바울 형제도 그랬죠. 천막 깁는 일에서 하나님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일과 예배와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기름이라는 건 우리가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의 수고 위에 성령의 역사가 더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내가 일하는 때 성령, 우리 하나님의 영을 계속해서 부르짖으면서 그 하루를 보내라는 거예요. 계속. 자, 유향. 자,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향같이. 그래서 노동이 예배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삶과 예배는 우리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룩이나 꿀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부패나 감정적 신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적 신앙. 우리가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막 감동이 됐어. 그래서 내 재산 그때 왕중이 바치고 한참 살다 보니까 너무 내가 잘못 드렸나?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정말 매일 매 순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다음에 솔직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이렇게 감정적인 그런 신앙에선 좀 벗어나라는 거예요. 언약의 소금, 일회성 감사가 아닌 지속되는 삶의 언약을 의미해요.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언약이라는 건 나와 하나님하고 관계가 항상 연결돼 있다라는 걸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네가 고하면 즉시 사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요 가운데서 매 순간 가라는 거예요. 들쑥날쑥하지 말라는 거죠. 들쑥날쑥. 그 다음이 화목제예요. 그러면 속죄제부터 시작해서 화목제, 이 화목제물을 받기 위해서 이 과정을 다 거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식탁, 교제의 완성이라는 거죠. 레위기 3장 1절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화목제물은 이렇게 드려요. 만약 소로 드리려면 화목제는 이틀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화목제물은. 그러면 이틀 만에 소를 다 먹어야 돼요. 소를 먹지 않으면 이게 여호와께서 받지를 못하신대요. 그럼 우리가 소 한 마리 잡으면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소 한 마리 적어도 50명에서 100명은 먹을 수 있죠.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 이 소제까지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자기하고 억한 감정이 있어요. 근데 이걸 다 먹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니까 다 사화하고 그 사람들을 다 초대하는 거예요. 다 초대해서 이걸 다 먹어야 돼.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하고 식탁에 앉기 전에 사람하고 먼저 다 화목하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7장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틀 만에 이걸 다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간에 덮인 꺼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간에 덮인 꺼풀은 뭐가 많아요? 네, 기름이죠. 근데 그 기름 안에는 다 독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의미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세요. 지금 먹는 건데, 자, 간에 덮인 꺼풀과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그리고 내장에 덮인 기름도 달라고 해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지금 식탁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다 드시고 그게 흠모하세요.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로. 그럼 우리는 맛있는 고기는 너희들 다 먹어라. 지금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정말 같이 화목 제물로 화목하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가장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자, 그러면 이것을 그리스도의 표상인데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한번 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가지 제사는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지성소까지의 경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소제까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화목제, 요게 지성소의 경험이죠. 그럼 요걸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속죄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래서 이때도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면 육체가 정결해졌어요. 근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속죄죄를 온전히 깨닫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전가해서 온전한 용서의 경험을 받는 자들은 양심을 죽은 행실이라고 했죠. 삶에서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 죄된 생활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죠. 바뀐다라는 거. 이걸 못하겠느냐? 그 정도의 능력이 없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우리한테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11절에 이는 속죄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 여긴 지성소를 의미해요. 저 앞에서도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원어에서는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골고다 언덕에서. 두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회개한 자는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반드시 배상을 해야만 온전한 회개가 된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됐으니까 저 그냥 됐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성령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배상도 하고 용서를 빌어라. 이 마음의 울림이 있어요. 그걸 거부한다라고 하면 온전한 속죄가 안 된 거죠. 자,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자, 속건 제물이라는 건 배상하는 거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치루었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값을 물으려고 해도 더 이상 물을 것이 없어요. 왜? 다 갚으셨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자, 여기서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형제한테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생각이 나. 그럼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시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내 마음이 평안해졌으면 됐죠 하나님. 이런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마음에서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스스로 속일 수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계속해서 마음에 찔림을 주시거든.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삭개오는 세리였죠. 가장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삶은 그 삶 속에서 정말 정직하게 살았어요. 굉장히 정직하게. 왜냐하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누구 것을 속여 빼앗았으면 만일이라고 이야기했죠. 자기는 남한테 속인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드러나면 내가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근데 율법 체계는 몇 퍼센트만 주면 돼요? 20%만 주면 되는데 갑절이나 준대요. 2배나 준다. 100%를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마음이라면 변화가 된 사람일까요?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있겠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속죄제, 속건제까지 다 경험한 거죠. 자, 이젠 번제입니다. 번제는 전 존재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내 소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번제라는 거죠. 번제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인의 몸을 단번에 드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죠. 그래서 우리 죄값을 온전히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럼 거룩함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게 마음의 변화를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번제. 우리의 헌신 제사입니다. 헌신 제사.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헌신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고 로마서도 바울이 썼죠. 그래서 요걸 풀이해서 썼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영혼 육을 의미해요.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무엇이냐? 그 설명한 것이 2절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세대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 이것은 누가 해줘요? 속죄제와 속건제를 경험한 사람은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유혹이나 죄된 유혹에서 즉시 돌아서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제입니다. 소제는 생명의 대가가 아닌 삶의 결과를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거니까 자기가 1년 동안 노력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떡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숨쉬고 모든 것이 예수님께 의지하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잠시라도 떨어지지 않는 삶. 계시록 3장 19절 그 삶이 무엇이냐면 열심히 회개하는 거예요. 열심히 회개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을 매 순간 먹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된 생각과 세상을 좋아하고 이런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예수님께 드리는 거. 요 삶이 내가 떡을 먹고 있는 삶이다. 생명의 떡을. 그래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기별로 우리한테 오면 문을 열 때, 회개할 때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매 순간 예수님께 헌신하고 회개하고 교제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화목제죠. 자, 화목제는 죄가 아니라 관계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예수님하고의 관계 회복. 그럼 이 모든 것을 거친 사람은 화목제물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왜? 더 이상 하나님 만나는데 거리낌이 하나도 없어. 이 거리낌이 있다라고 하면 난 지금 어딘가에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 해결하라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서 여기서 화목제물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죠. 원어로 속죄소 시은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피가 십자가로 시작해서 시은좌까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회개하고 죄를 전가하고 온전한 용서의 경험, 마음의 변화되는 경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하고 더 이상 거리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매 순간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기는, 그걸 우리한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자, 이스라엘인들은 제물을 먹는 자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먹는 게 제사장들이죠.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까지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우리 나누기는 했지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그 다음에 온전한 용서까지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경험을 한 사람은 요 안에 있는 걸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뭐를 해요? 번제도 드려요. 나의 헌신 제사를 드리잖아요. 나의 삶에서 헌신. 그리고 상대방한테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안 하면 불안하잖아. 안 하면 뭔가 답답하고. 이런 마음들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나서 그의 성령으로 우리한테 임하시고 그분께서 여기까지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저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여기까지 우리가 내 마음이 정말 심령이 가난하시는 거, 이것도 성령께서 저희한테 해주시는 거지만 정말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험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